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드리는 그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시험은 성장과 승리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는 시험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렬한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시험 가운데 어떤 축복의 키를 여는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믿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험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전 장을 보게 되면 롯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롯은 어떤 시험에 빠지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떤 세상적 유혹에 이제 넘어져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의를 멋지게 이루어내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하는 낮은 수준의 삶을 특별히 유혹에 잘 걸려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재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테스트, 프루브, 입증하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에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만날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대할 때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뻔히 순종하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정도에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결단으로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후반부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큰 꼭지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열심 측면에서 오늘 이 모리아산 사건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리아산 이 사건의 굳이 주인공을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이 주제는 굉장히 큰 대주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의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죠. 특별히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상의 심장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아 먹고 살았던 집안입니다. 그런 상태, 죄인의 상태이겠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신앙을 주시고 또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칭의를 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진정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긴 여정을 성화하다, 영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는 구원의 서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정점이자 클라이맥스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하나님께 반응을 잘하고 믿음을 보여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전체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인생의 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셔서 특별히 22장에 이르기까지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쪼개지심, 자신의 죽으심을 내표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고기를 쪼갠 이 고기 사이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후손이 바로 이제 크게 될 것이다. 약속의 자손이 탄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15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인간 쪽에서의 노력의 산물인 이스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내리시고 17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명하심으로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슬쩍 예표하시죠. 그래서 그 쪼개짐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장의 그 할례 사건 이야기 이후에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은 죽어야 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할례로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집중하다가 놓칠 수 있는 한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행동을 했지만 사실 이삭의 측면도 신학적으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삭은 자신이 사실은 이제 죽게 될 장작을 메고 언덕을 오르죠. 예수님과 대조적인 예표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죠. 근데 이 골고다가 이 모리아 산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매달리게 되는 그 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었죠.
예표된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예정되어 있던, 그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죽기까지 죽이려고 해도 반항하지 않는 순종적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에서 그와 연합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또한 반대로 죄인들의 이 모습을 이삭 가운데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구약 제사 제도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와 제도는 어떠하죠? 바로 하나님의 쪼개지심처럼 죄가 있는 죄인들이 이제 성막으로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용서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표됐던 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결국은 훗날 모리아산, 즉 시온산에 지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지어지게 될 바로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지금 이삭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진짜 성전, 진짜 제사, 진짜 모리아산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에만 적용되는 어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유라도 여호와 이레 쉽게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았지만 쉽게 내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식의 표현은 성경적 측면에서는 옳은 적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된다. 또 우리가 도달하는 참 행복, 그런 고지도 결국은 주님의 준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사건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22장에서 대단원의 결론이며 요약으로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딱 한 절을 뽑아서 이야기하라면 8절을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쭉 가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재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는 척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 했거든요. 진짜 죽이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끔찍한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성경 말씀에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부르셔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한 채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이프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초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하고 애굽 왕이 그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었던 모습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밀어올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은 늘 불충하고 넘어졌지만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 가시는 그 장관 40여 년간의 이 시간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차츰차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이삭을 설령 죽인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겠다. 우리 식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잘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실패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전부 다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의롭다 하셨고 지금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철 목사야,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어떤 의미에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삭이죠. 자기 생명만큼, 아니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했던 것이 이삭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항복과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때로는요, 어떤 분들의 설교나 책이나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설교를,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줄 저희는 잘 알아요. 우리의 인간적 욕심과 열심이 도리어 이를 그르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오늘 본문 같은 말씀, 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순종 요구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럽고 나에게는 목숨과 같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쳐라 하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바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삭의 경우는 특별히 100세에 얻어서 애지중지 키웠던 또 약속의 자녀인데, 이러한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책이나 어떤 불신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하나님은 몰상식한 분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면이 있을까?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잔인하고 몰상식한 면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명령하면 그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식이 과연 잘하는 신앙생활일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 순종을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만 무조건 순종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조건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이삭 인신제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 대부분 상식적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몰상식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우리 최근에 소수의 한국 교회를 보면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몰상식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무조건 순종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좀 타락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몰상식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도 몰상식해 보이지만 몰상식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상식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교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이미 잃어버린 개인이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식을 아름답게 초월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식을 초월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쪽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동을 했죠. 아브라함이 뭘 상식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만큼 말은 올라왔는데 꾹 참고 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초상식적인 관계가 이미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 자기가 했던 행동들은 정말로 불충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차츰차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상식을 초월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상식으로만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상식을 넘어서는 깊은 마음의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려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정말 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삭을 너한테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었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은혜로 받은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자칫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굉장히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은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약해진 거죠.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같이요.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은
12장에도 15장에도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 믿음의 모습에 대한 상급적 입장에서 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전에 한번 약속했으면 됐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복을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길 원하는 그 순종,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일종의 계약과 같은 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행위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약속 많이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상대방인 사람이 그 약속을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 약속은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평생토록 증명해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순종이 상식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은 상식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상식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 또 하나님의 명령을 비상식적, 몰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자에게는 이것은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초상식적인 은혜로, 초상식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그 붙듦 가운데 이삭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칫 내 것이 돼서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삭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의 순종, 하나님 이것저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시면 됩니다 라고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행동,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신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부터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각자 시험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아가고 또 밀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로 나를 세워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탄하며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또 취하셔도 여호와 하나님 괜찮습니다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독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집중해서 사랑했던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이삭 자체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선뜻 내어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래 크게는 아니더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신뢰했던 것들 내려놓고,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좋아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처럼 아버지